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조범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범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간섭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괴롭고 인생 사는 것이 괴롭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더러워요. 왜 그러냐?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가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쓴뿌리냐? 이제 당시 상황으로 보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유대교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꿰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버리게 만들려는 거짓된 교훈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그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고 또한 예수님을 못 믿게 이렇게 끝까지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많이 겪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쓴뿌리로 인하여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 안에 형성된 그런 상처 쓴뿌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 영향을 끼쳐서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헛된 것이 되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타락한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상처 쓴뿌리 죄성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마귀는 여전히 처리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방해함으로 우리 스스로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라고 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66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지금도 때로는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이렇게 뒷산에 보면 그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 이렇게가 있으면 그 낭떠러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큰 구렁이가 그 저수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가끔 어디 한강 주변, 양평 이런 데도 이제 가잖아요. 나무가 있고 그러면 제가 그 쉽게 못 가요, 지금도. 저 나무 속에서 구렁이가 나올라나? 아니면 그 물 속에서 구렁이 같은 것이 나올라나?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자라오면서 형성된 그런 마음의 상처 쓴뿌리들이 참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칠 생각도 않고 처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대로 그걸 안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가까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야 은혜가 은혜되지, 그게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쓴뿌리로 가까워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들이 인식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비슷한 사람끼리는 잘 통합니다. 그런 면이. 우리는 그것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된 주님 마음, 성화된 마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해줘야 되고 우리가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치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두려워요. 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어렵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것이 내가 진짜 온전히 깨닫고 말해주는 것인가? 설령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일이 되어져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서 어떤 말을 해줄 때는 물론 깨닫는 말이지만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구의 나의 마음이 믹서가 돼서 이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분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전부 대화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때, 또 권면할 때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잘해줘야 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처리되어지지 않는 어떤 마음 속에서 이렇게 처리되어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음과 이렇게 섞어서 어떤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이잖아요. 말씀의 은사 중에 그 세 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성과 쓴뿌리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악된 근성 및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쓴뿌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굳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이게 참 무시 못합니다.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지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해도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 더 그렇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나 자신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약함,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은혜 받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쓴뿌리로 인해서 나 자신만 괴롭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쓴뿌리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쓴뿌리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할 때 적어도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걸 모르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우리 이현학 집사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가끔 기도도 해주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엊그저께도 이렇게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우니까 이제 더 많은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 나 이렇게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처리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과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처와 쓴뿌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내가 성전되어져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자,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저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그래요. 저기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독과 쑥을 맺는 한 뿌리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뿌리로부터 수많은 독을 지닌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한 가지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걸 정확하게 원인을, 뿌리를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도둑질하는 영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도둑질하는 영이 전혀 다른 방법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속 반복적으로 겪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만은 와서 하는 말이 이거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또 사고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가 와서 뒤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사모님이 젊은데 교통사고를 한 번 또 당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꽤 오래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느닷없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왔는데 뒤에서 받는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고 사이에 영이 역사하며,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목사님 우리가 지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한번 분별을 해봐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멀쩡한 거 있죠.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또 그런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어요. 오늘날 이렇게 배후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지배하는 영들이 때가 되면 양을 채우면 이렇게 꼭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나 아니면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져서 내 마음이 이것도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가면 수준이 요만큼만 보입니다. 근데 이만큼 올라가면 더 넓어져요. 옛날에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결국 때가 되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영적 약함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런 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끌고 가다가 때가 되면 마귀도 터뜨리거든요. 열매로. 근데 그때 가서 해결을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근데요,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일은 성화 구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내 육신,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속고 가다가 어떤 문제가 100이라고 하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100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은 자동 판백이 아닙니다. 분명히 환경적인 문제, 축복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갖느냐. 근데 내가 믿음을 키워서 내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방해꾼,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끌려가다 보면 문제는 지금 100인데 내 믿음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믿음의 분량이 치고 나갈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아요.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죽으면 결국 환경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저도 해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는 것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꿈을 하나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제가 어떻게 국어 선생으로 나오더라고.
잘 가르친가 봐요. 가르치기는. 근데 아니 병든 사람이 있는데 낫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막 했습니다만 제가 늘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지혜의 말씀도 깨달아보고 지식의 말씀도 깨달아보고 영분별도 오고 방언도 해보고 통역도 해보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좀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뱅이도 막 일으키 세우고 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좀 그래.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막 그런 질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 야, 내가 이 정도 가면 잘 가고 있는. 저도 어떤 때는 야, 이렇게 가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죠? 아니더라고.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어제 고용욱 집사님도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뚜러뻥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뚜러뻥은 처음 봤대. 막 이만한 뚜러뻥을 막 뚫고 있더라. 팡팡 뚫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처리하지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줘도요 여러분들 안 듣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꿈 한번 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막 뭐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나를 발견하고 그걸 처리해서 더 힘있게 능력 있게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독초를 내고 쑥의 뿌리를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언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본질적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걸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바꿔지면 쉬워요. 근데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고난이 오는데 뭐라고 낙관을 하냐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성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쑥뿌리, 쑥과 그런 쓴뿌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망하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조원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처리가 되어지느냐가 우리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설교를 못했습니다만은 마귀 역사라는 것도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서 솟고 자라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안들이 미리미리 차라리 터진 게 낫겠더라고. 60, 70 먹어갖고 힘없을 때 터지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쓴뿌리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저기에서 보면 마음이 강팍한 데 머무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기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강팍한 가운데 걸어 다녀서 불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풍부한 곳에서 자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낙관론이에요. 낙관론.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믿은 만큼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육체적 질병은
이렇게 육체를 상하게 하거나 더 나가면 육신적으로 뭐 죽죠. 그것을 끝나요. 그러나 마음의 질병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과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해서 결국 멸망에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조합된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지 못하게 하고 처리하지 못하게 해서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 갖고 가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관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 이제 마귀가 더 마음껏 지배를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경우에서도 보세요. 그 사자나 호랑이들이 어떤 먹잇감을 찾을 때 새끼를 찾고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질병이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가면서 결국 나 영혼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거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 맺으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생각이란 건 두 가지예요. 영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랬죠.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소동을 일으키다, 선동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쓴뿌리로 인한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주위 사람들의 신앙에서 떠나도록 선동한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친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기도해서 깨닫는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제가 어떤 걸 깨닫고 이야기해 주면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 말보다는 친한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요. 더 의지를 합니다. 제가 뭐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영적으로 깨닫고 목회자하고 대화를 해봐도 성도 영적으로 친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도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애는 하나가 안 되어지거든요. 벌써 예를 들어서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은 이렇게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도 보니까 서쪽으로 가는 게 맞겠던데? 그럼 서쪽으로 갑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분별을 잘하고 조아림들이 권면해 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근시안적으로만 보거든요. 신앙은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결국 솔로몬의 이제 아들 르호보암 때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때 그 북왕국의 초대 왕이 일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어떤 부탁을 하니까 솔로몬 왕이 안 들어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서 10지파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가서 따로 왕국을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책망하는데 책망을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올렸을 때 말라버려요. 이렇게. 그 내용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해서 봅니다. 당시 이제 여로보암 북왕국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거든요. 일대 왕.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야는 남왕국의 16대 왕이에요.
근데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초대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분명히 제단을 처리하고 불살릴 것이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마는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저 베델에 세웠던 우상 숭배 이런 것을 다 멸절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계속 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와서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만약에 치려고 했을 때 손이 굳어버려요. 그런 증상을 봤는데도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 섬기고 이런 걸 안 합니다. 금지를 안 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 5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죠.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뭘 책망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는 한 번도 체험이 없다. 그런다 본다면 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체험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험만 갖고는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체험이 이루어지려면 체험 플러스 말씀이 가져야 돼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저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비유적으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 훨씬 그 말씀 이렇게 힘이 있어요. 비유는 하나의 어떤 내게 주관적으로 내 수준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대 좀 구분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자 말씀은 우리 영혼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은 다른 거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오늘 로또를 사갖고 막 수십억 됐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거 상관없어. 로또 사갖고 나중에 그 로또로 인해서 망할 것 같으면 영혼은 더 오히려 불안하다. 내 영혼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냐? 말씀이에요. 왜? 양식이니까.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영혼의 생수는 뭐냐? 보혈이에요. 예수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안이 18개 헬레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피를 적용할 때 내 영혼이 그렇게 팔짝팔짝 뛰더라고. 왜? 살 길이니까. 내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처리가 되어지니까 영혼이 옥토박과 같은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할 때 영혼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육신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252장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그걸 5절까지 한 5번 정도 부르면 오늘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설교 이만하고 252장 찬송 5번, 6번 막 부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뻐하지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이 짜증나게 뭔 저렇게 자주 계속 보혈만 부른다냐 뭐 보혈이 능사라냐 여기서 판단이 와죠. 그래서 두 부리로 딱 나눠집니다. 그 신기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 그리고 운동하면 건강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못 받으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는지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도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잡으려고 할 때 손이 굳어졌을 때 다시 움직이게 해달라는 게 다시 움직여졌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를 이렇게 주실 때 그거 먼저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열왕기 우리가 18장에서 보면 비 오지 않는 원인, 우상을 섬기니까 먼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먼저 처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런 본질적인 것이 먼저 처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섬겼던 산당을 다 허물어내고 그 물리치는 것을 말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열왕기야 23장 15절에서 16절만 봅니다. 짧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저 말씀이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했던,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그 왕들을, 시신을, 그 뼈를 다시 파서 제단이 와서 불태우면서 그 더럽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왕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구까지도 처참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자, 열왕기상 15장 29절에서 30절도 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나답입니다. 나답, 북왕국 이스라엘에.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왕조가 바뀌어요. 5번인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남왕국은 비록 왕이 잘못되었어도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다윗 왕과를 통해서 계속 왕위가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북왕국은 신하가 뭔가 봐가지고 하면 구테타 이렇게 하고 왕을 죽여버리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기를 너댓 번 그렇게 하거든요. 왕조도 바뀌어버리고. 그 여로보암 왕도 누가 죽이냐면 바사가 죽여요. 바사. 나답 다음에 바사가 왕이 됐거든요. 그 3대 왕이, 세 번째 왕이 여로보암 가족을 다 멸절시킨 내용이 저 내용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구약 성경 저런 내용들을 읽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래서 망하는구나.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도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조언이 날마다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지 더 깊이 알고 더 길게 들어가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상처와 쓴뿌리 죄성이 있을지언데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끝까지 그걸 붙들고 공격함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끌고 감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이제 영혼이 더욱 성장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